창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옛날에 어느 고을에 조그만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농부가 열심히 밭을 일구고 그곳에 무씨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가을이 돼서 이 무가 열렸는데 아주 큰 무가 추수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농부는 그 밭에서 나온 큰 무를 가지고 그 마을의 원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원님한테 이 큰 무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원님이 이 고을을 잘 다스려 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큰 무를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큰 무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원님이 너무너무 그 마음이 착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부하에게 저기 축사에 가서 큰 황소를 한 마리 끌고 와라. 그리고는 그 큰 황소 한 마리를 이 농부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이 소문이 마을에 퍼졌어요. 하루는 심술궂은 농부 하나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떤 농부가 큰 무를 원님한테 가져가서 선물을 줬더니 그 원님이 아주 큰 황소를 선물로 다시 주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는 그러면 내가 이번에 큰 황소를 가지고 가서 선물로 주면 원님은 나에게 큰 집 정도는 하나 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큰 황소를 한 마리 선물로 딱 주면서 원님의 은혜 덕분에 이렇게 큰 황소가 컸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선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원님이 부하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창고에 뭐가 있는가 한번 보거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부하가 창고에 가더니 원님에게 소리를 쳐요. 창고에 큰 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럼 그 창고에 있는 큰 무를 대신 선물로 주거라 라고 해서 이 사람은 큰 황소를 선물로 바치고 큰 무를 하나 받아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선물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선물에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회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선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여기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그냥 레위라고 나와요. 이걸 종합하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서 마태가 된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즉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이 마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는 로마가 모든 패권을 가지고 있고 또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식민 정책은 좀 특이한 정책을 쓰는데 로마가 딱 먼저 군사적으로 정복을 하죠. 정복한 다음에 그 로마의 관리들을 그 지역에 보내가지고 관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민들 가운데 좀 똑똑하고 그리고 말 잘 듣고 충성심이 강한 자들을
관료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로마가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곳곳에 이런 관리들을 세웠습니다. 즉 이들은 같은 유대 민족이지만 또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히브리식 이름을 표기하는데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 알페오는 히브리식 표기가 아닙니다. 헬라식 표기 이름이에요. 즉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어떤 게 담겨 있냐면 비아냥과 조소와 비난이 담겨 있어요. 저 집안은 우리 민족을 팔아먹은 집안이야. 매국노의 집안이야. 저들은 정말 상종하기 힘든 사람들이야. 이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낙인과 같은 겁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낙인이 찍힌 사람이에요. 매국노 집안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직업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세리라고 나옵니다.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유대인들에게 있어 아주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세리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유대인이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 세리는 어떤 사건의 재판의 증인으로도 세워질 수 없었어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 이토록 세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냐면, 로마가 정복을 하고 속국으로 삼은 다음에 그 속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여요.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어떻게 세금을 걷어들이냐면 이 세리로 하여금 세금을 걷게 합니다. 세금의 종류들을 보면 토지세가 있었어요. 토지가 있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인두세가 있습니다. 인두세는 머릿수대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수때가 되면 또 추수세를 걷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세관을 딱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요. 이걸 통행세라고 얘기합니다. 세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세리가 있는데, 하나의 세리는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가 있었고, 또 하나의 세리는 세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받는 세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는 세금을 부과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세리에게 올해는 1,000만 원을 세금으로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해요. 그게 어떤 규정이 없어요. 그냥 명령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1,000만 원을 걷어와라. 그런데 세리에게는 봉급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세리는 어떡합니까? 1,000만 원을 로마의 세금으로 바치고 자기의 봉급까지 챙기려면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 3,000만 원을 걷어야지만 로마의 일정 부분을 주고도 나머지는 자기가 차지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세금을 더 가중하게 부과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세리는 세습이 되는 직업입니다. 아버지가 세리였으면 아들은 무조건 세리예요. 그러니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매국노의 집안에 그 부정적인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이어받는 자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많은 비아냥이, 그리고 비난이, 멸시와 경멸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 세관에서 근무를 합니다. 가버나움은 전략적 요충지였고
상업적 거점 도시였어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에게 있어서 이 세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아주 특별한 자리입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자리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아마 레위는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매국노의 아들, 돈밖에 모르는 자, 경멸하고 비난을 하면 할수록 이 레위는 마음의 빗장을 더 강하게 쳤을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있는 이 세관에서 나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괜찮아라고 마음의 빗장을 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가버나움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엄청난 사건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들어가 있던 그 집의 지붕이 뜯겨져 나가기 시작해요. 지붕이 구멍이 뻥 뚫리더니 거기서 뭐가 내려옵니다. 뭐가 내려옵니까? 침상이 내려와요. 그리고 침상에 어떤 자가 누워 있어요. 한 중풍병자가 그 침상에 누워서 옥상에서부터 집 안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친구들이 줄로 밑에 내려서 이 친구를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했던 일. 그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죠. 예수님이 그 침상에 있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자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저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야. 저 예수님에게 나가면 우리 모든 걸 다 고칠 수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길을 나섰고 지나가고 있던 그때입니다. 그때에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도 자신이 있던 세관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레위는 자기도 예수님에게 가보고 싶었겠지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나? 하지만 레위는 세관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세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내 힘의 근원이었고 세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내 익숙함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가던 걸음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있는 이 세관을 향해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방향을 튼 것이 아니라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시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향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에데 아사토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세 아사토는 그냥 쳐다본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저기 앞에 우리 오상실 장로님이 앉아 있어요. 제가 오상실 장로님을 봅니다. 오상실 장로님 참 멋있게 생겼고 키가 크고 참 중후한 그런 분. 그냥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에세 아사토는요 어떤 거냐면 그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볼 때 에세 아사토라고 합니다. 제가 에세 아사토로 우리 오상실 장로님을 보면 우리 오상실 장로님은 키 크고 중후하고 멋있게 생긴 그런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오상실 장로님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진심을 담고 있어. 에세 아사토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에세 아사토로 보셨다. 그가 그냥 앉아있는 걸 보신 게 아니라 그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셨다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세리의 아들로 태어나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이어받았습니다.
늘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지만 늘 그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다가오는 자가 없었습니다. 늘 차가운 눈빛, 늘 냉대 섞인 눈빛으로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알페오 애들 레위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레위의 마음을 에세 아사토 들여다보셨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시리, 그가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 그가 가지고 있는 깊은 마음들을 주님은 보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라고 했어요. 나를 뭐하라? 따르라 했습니다. 여기서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를 쫓아와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헬라어 원어를 어떤 원어를 쓰냐면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아콜루데오, 이거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야 레위야 나를 쫓아와, 내가 대장이 되고 네가 쫄병이 돼, 이게 아니에요. 아콜루데오는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같이 갈게, 내가 너와 동행할게, 이런 뜻이에요. 여태까지 누구도 알페오 아들 레위에게 이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함께 가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늘 외로웠습니다. 어쩌면 세관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이 알페오 아들 레위에게 있어서 외롭고 고독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다가와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손 내밀어 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함께 가자, 동행하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알페오 아들 레위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눈빛으로 이 알페오 아들 레위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싶어. 내가 너의 친구가 되고 싶어. 주님은 알페오 아들 레위에게 와서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왜 이것밖에 되지 않아? 라고 묻거나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사랑의 눈빛으로 나는 너를 다 이해한단다. 나는 너를 안단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가기를 원해.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 이 알페오 아들 레위는 자신이 있었던 세관에서 뛰쳐나와 자신이 지금까지 늘 지켜야 했던 것, 그리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했던 돈과 권력을 다 팽개치고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레위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마태로 변화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주예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에데 아사토, 사랑의 눈빛으로 보십니다. 그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에 들었던지 들지 않았던지, 내가 어떻게 살았던지 주님은 그거 상관하지 않고 다 덮어주시고 나는 너를 이해한단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늘 외로움에 지쳐있는 우리들, 늘 고독함에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나는 너의 친구가 되고 싶어.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에데 아사토, 아콜루데오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권사님이 있어요. 지금 나이가 60대 초반입니다. 근데 이 권사님의 별명이요, 100m 앞 김혜수예요. 100m 앞 김혜수. 저기 100m 떨어진 상태에서 보면 김혜수 같다는 거예요. 세련됐고
아주 멋있어요. 이 권사님은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니까 머릿속에 생각하지 마세요. 이 권사님은 아주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참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난 외동딸이에요. 그리고 남편도 꽤 괜찮은 분하고 결혼했고 남편의 집안도 참 좋아요. 남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냥 문제를 일으키고 아들 때문에 늘 속을 썩습니다. 이 아들을 우리나라 안에서 보낼 학교가 없어가지고 외국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외국 유학 가서도 그곳에서 끊임없이 사고를 일으켜요. 마약에 손을 대고 형편없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 때문에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였던지 이분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렸어요. 여러분, 류마티스 관절염 참 고약한 병이거든요. 지금까지 남부러울 거 없이 살았고 늘 남들 볼 때 참 괜찮은 모습으로 살았고 참 행복하게 살았는데 아들 때문에 속 썩다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려서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고 늘 아픈 몸이 돼버리니까 이 권사님이 집 밖에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 생활도 참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했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교회도 멀리하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한 번씩 교회에 와면 성도들이 아유 권사님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냈어요?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면 이 권사님은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괜찮아. 나 잘 지내. 내가 왜 안 보였냐면 우리 아들이 나를 하와이 여행시켜줘서 하와이 갔다 왔어. 그 여행 다니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좀 등한시했네. 그러면서 괜찮은 척, 행복한 척,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집사님이 하도 이분이 집에서만 있고 나오질 않으니까 교회 성경 공부반을 개설할 때 이 권사님에게 권면을 해서 같이 성경 공부반에 들어왔습니다.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마태복음, 여기 레위가 마태로 되는 이 장면, 바로 이 장면을 같이 성경 공부하고 서로 중보기도 하는데 이 권사님이 거기서 엉엉 울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나는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하고 살았습니다. 외로워도 외롭지 않은 척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레위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그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그 외로움 속에 있던 그 레위에게 주님이 사랑의 손을 내밀었을 때에 마치 나에게 주님이 사랑의 손을 내미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너무 외로워요. 그 레위의 손을 잡아서 마태가 되게 하셨듯이 하나님 내 손도 잡아주세요. 내 마음도 어루만져 주세요. 내 안에 있는 상처도 싸매주세요 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진심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픔을, 나의 상처를, 또 내 안에 있는 외로움과 고독함조차도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뻗으시며 내밀고 붙잡아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싸매시고 감싸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가
마태로 변화되어졌듯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레위에서 마태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